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말씀의 연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끝까지 뭐하는 자는요?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고요? 신명기 4장 보실래요? 신명기 4장 4절.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승리하죠? 말씀으로 승리하죠? 예수님으로 승리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신명기 4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 얼마나 이 확실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했던, 순종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한 명도 다 죽임을 보지 않고 생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이렇게 안식일 지키기가 힘들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져요, 형편이? 아니면 나빠져요? 나빠지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렇죠. 지금은 나의 의지만 있어도 오지만 나중에는 내 의지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를 할 거니까? 억압할 거니까. 자유의지를 뭐예요? 강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사단도 이 부분을 강요하지 않는데 마지막 때는 그 의지를 강요해요. 사단이. 그래서 정말 깨어 있을 필요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마지막 백성들이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나요? 개혁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채워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 집을 질 때 땅에 뭡니까? 뭐를 해야 돼요? 기초돌이 있어야 되죠? 예. 기초돌이 없으면은, 토대가 없으면 여기다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뭐냐면은, 기초돌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산에서 돌을 캤는데, 그죠? 적당한 돌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적당한 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부터 뭡니까? 이미 버려진 돌이었어요. 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토돌이 반석이 됐단 말이죠. 예.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딱 맞는 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눈에 익숙한 것만 찾아요. 그죠? 내 마음의 품성과 비슷한 것만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품성의 열매대로 사람이 선택한대요. 그렇죠? 신앙의 열매대로 사람이 뭐를 선택해요? 선을 택하든지 그다음에 악을 택하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건축을 할 때도 뭐예요? 정말 틈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촘촘히 집을 지어야 됩니까? 돌 하나 돌에 넘지 않고 지금 이 돌 하나라도 없애면 안 돼요. 그죠? 이 건축을 하는데 뭐 자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종류가. 자재의 종류도. 나무들과 가지들과 막 모아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가장 단 하나의 틈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 건축이 건설돼야 되는 말이죠. 화이트분이는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무슨 건설이라고 그래요? 품성 건설이라고 했어요.
품성이 건설되는 기간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자재를 다 모아서 힘과 정열을 다 모아서 이걸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성정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품성 건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마지막 때가 갈수록 뭡니까? 이 영적인 일에 건설하는 일에는 제쳐두고라도 뭐예요?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씩 뭡니까? 자기의 과거에 쌓았던 신앙의 자재들을 하나씩 빼는 일이 생겨요. 사단은 이거 뭡니까?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상태로 사단을 원하냐면 기초만 세우고 여기를 안 세우는 형편 가운데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없이. 그러면 뭡니까? 자기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너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돌리라. 아니, 보통 집을 질 때 여러분 보시면 기초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밑에 숨어 있죠? 그죠? 이 기초돌 위에 누가 세워지는 건데? 우리, 예, 그러잖아요. 성전이, 예, 돌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죠. 영광 받는데 이 돌들이 지금 뭐예요? 다 나누어져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 뭡니까? 자꾸 일을 바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뭐예요?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예. 마음에 드는 예수님 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뭐예요? 규례와 법들을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에요?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여기에 구약만 나와요? 아니면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 다 나와요. 너희가 그리하면 순종하라. 순종이죠. 네.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거랑 다름없죠. 말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인데 안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라.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니라? 살 것이니라. 잠언서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이 또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계속 뭡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법도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 그랬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장수케 하리라. 다양한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여기에요. 이 말씀에. 사단이 거기다가 붙여서. 네. 그래서 살 것이니라. 너희가 살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손가락 끼시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이적이 베풀어졌어요? 6월절 때? 6월절이 이제 가까워 올 때, 예, 오병이어가 있었죠? 그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죠? 아주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나 먹었어요. 5,000명이나 그 떡을, 이적을 베풀어서 먹었단 말이죠. 오병이어. 떡 5개 가지고, 집사님이 공부할 때마다 떡 가지고 오시잖아요. 떡 5개 가지고 몇천 명? 장성한 남자만 5,000명. 여자는 뺐어요, 여기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 계산도 안 했어요. 어린아이들도 계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몇만 명.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5덩이가 보면 계속 이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나요? 예. 지금 남은 광주리, 7광주리가 전 세계로 다 퍼져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남은 광주리가 없어. 예. 남은 광주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뭡니까? 진리교회라고만 생각하고, 예. 더 이상 이적이 베풀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이적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중동에 가보세요. 저기 뭡니까? 인도에 가보세요. 동남아시아에 가보세요. 중국에 가보세요. 그러죠? 북한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뭡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충분하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오로지 불빛, 영적인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곳에는 뭡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적이 베풀어지고 있나요? 오병이어가 멈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변치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이 이적이 끊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진리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개인적으로 멈춰 있죠. 그죠? 사실은 이게 멈춘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 일 하고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맞이할 준비를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이게 민수기장이잖아요. 왜 민수기장이에요? 정집사님, 왜 요한복음 6장이 민수기장입니까? 저기 보세요. 몇 번을 보시냐면은 6장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네, 그렇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예,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장이에요? 구약이 어디 장입니까? 만나가 내린 장이 언제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광야는 뭐라 그래요? 거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광야 옆에다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옆에다가 사도행전 7장을 써놓으세요.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을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거기 옆에다가 그죠? 예. 요한복음 6장 31절 옆에다가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까지 뭐 사도행전 7장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찾으시면 더 좋지만 시간이 그럴 수 있으니까 보세요. 7장 36절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뭡니까?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도행전 7장에 그죠? 네.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모세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잖아. 그죠? 출애굽했잖아. 그죠? 예, 출애굽해서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그다음 뭡니까? 광야에서 몇 년을요?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사와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행해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나요? 예.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애굽에서? 예, 예수님 믿고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애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가는 겁니까? 광야를 가는 것이에요. 광야 몇십 년? 40년. 영적인 40년인가요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죠? 예, 광야에서 뭐를 받았어요? 만나가 내렸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내렸습니까? 율법이 선포됐어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가 선포되는 날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이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 안치됐어요. 예, 성소 안에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뭡니까? 어딜 들어갔어요? 그거 들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가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시대가 영적인 광야예요. 율법을 받는 시기란 말입니다. 율법을 받는 때, 율법의 보관자,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겁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십계명이 폐했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폐해져요? 9개는 존재하는데 1개는 폐해졌다?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완전케 한다는 것은 완전히 완성해야 된단 말이죠. 완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어디다 넣었단 말이에요. 언약궤 속에 넣고 성소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성소가 뭔데? 하나님의 인간의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옛날에 그 뭡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그 성막 안에 넣어놨지만 성전 안에 넣었지만 이제 새언약 시대는 뭐예요? 성전인 진짜 성전이 어딘데? 예,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건물이고, 그렇죠. 옛날 모세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 우리가 거듭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이, 거기다가 뭐를 넣는 겁니까? 예, 십계명을 넣는, 하나님의 법을 넣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어떻게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폐해지를 못해요. 아무리 교황이 폐하고 싶어도 못 폐해요. 왜? 어디 새겨진 거니까? 누가 쓴 거니까요. 하나님이 손으로 썼기 때문에 사람이 못 지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여도 그 사람을 멸망 못 시켜요. 이미 하나님 안에 생명에 감추어진 바 됐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에 법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뭐예요? 37절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죠? 시내산에서 뭡니까?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어디 교회에 있었어요? 광야교회. 예, 광야교회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죠? 그죠? 여기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교회에 있었어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뭡니까? 의문의 사람이에요. 모세의 뜻이 뭐예요? 건져낸. 그런 뜻이죠. 물에서 건져냈죠? 네. 그러면 뭐냐면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건져내다. 우리가 뭐냐면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손으로 해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까? 그게 그런 뜻이에요. 다. 건져낸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뜻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누굴 표상한 겁니까? 예수잖아요. 보세요.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번은 모세고 2번은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옛날 모형, 그림자는 가짜는 모세였고 진짜 선지자인 나 예수는 바로 진짜 모세라 그 얘기입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40년간? 만나가 내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 다시 가보세요. 지금 아까 그거죠? 광야에서 6장? 네, 만나.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뭐를 주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떡?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떡이잖아요. 보세요. 5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뭡니까? 내 살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58절에도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리라? 살리라. 아까 제가 신명기 6장에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법도와 규례와 규율을 뭡니까? 지키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내렸던 그 만나가 하늘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것은 산떡, 생명의 떡이란 말이죠. 예. 그분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구약은 만나로 내렸지만 신약에는 진짜 떡이 내렸는데 그 진짜 떡을 사람들이 귀히 여겼습니까? 예,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구약 때도 버렸나요? 구약 때도 소홀히 여겼죠? 맨날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뭐 달라고? 고기 달라고. 옛날 먹던 거. 옛날에 먹던 애굽에서 즐겼던 음식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드리고 하셨던 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지. 전부 다 구주를 얘기한 거예요. 구주. 너희가 나 없으면 못 산다. 구약 때 예수님이 천사로 구름 가운데 자정하시고 불과 구름 기도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하신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각 왕들에게 역사하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이분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령이 뭐예요? 광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이 광야에 뭐가 내렸단 말이죠?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만나. 근데 이 만나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면 세상 만나를 좋아해요? 하늘에서 만나는 좋아하는데,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원치 않는데 세상 만나러 간다. 뭘 만나러 가? 네? 오늘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에도 맛이 네. 없습니다. 맛이 없어. 네. 정말 맛이 없어서 서서히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 좀 맛있게 먹었는데. 네, 정말 그러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했어요. 아니 사업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중간에 뭐냐면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잠시 홀드한 수가 있나요?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아유, 우리 집안에 당장에 물 수도 끊겨보세요. 그거 하나만 스탑돼도 그냥 끊겨도 컴플레인하고 막 전화통 대고 막 시리에다가 막 연락할 건데 왜 물을 안 내보냅니까? 막 컴플레인 할 건데 하늘의 영적인 물을 스스로 차단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게 우리는 구원의 하나의 뭐냐면 세상을 향한 우물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다 물을 담아줘야지 뭐예요? 기근의 때 물이 없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하나의 뭡니까? 생수가 돼야 되는 거죠. 또 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작은 떡이 돼야 돼요. 만나가 돼야 된다고요. 저를 좀 먹어 드실랍니까? 만나를 논아줘야지. 저를 좀 드실랍니까? 맛이 없으면 더 네. 저기 해야지. 그러니까 맛있게 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용모와 표정과 말씨를 사용해야 되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얼굴 표정에 굳으면 안 되겠죠. 얼굴 표정에 막 인상 쓰면 안 되겠죠. 얼굴 표정이 뭡니까? 웃어야 돼. 네. 항상 온화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된대요. 손보다 네. 근데 사람의 얼굴이 이제 뭐냐면 카멜레온처럼 변해. 막 와다닥. 변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의 뭐냐면 이 생수가 되고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다시 신명기 6장 보세요. 신명기 6장에 1절에 이제 봤죠?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게 되리라?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얻게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이고 사랑이고. 예.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명령에 준행했어요? 에녹도 준행했습니까? 신명기 몇 장이라고 하셨어요? 4장. 4장? 예. 4장 1절? 1절. 예. 1절. 준행했나요? 예. 에녹도 준행했죠? 노아도 준행했습니까? 예. 노아는 그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나와요. 에녹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사람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버려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지식은 아는 지식은 곧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이 갑자기 6장에 넘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누구하고 사귀게 되냐면 누구하고 사귀어요? 가인의 후손들과 사귀게 돼요. 그들과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함으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먹는 것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것도 타락하지만 사람들을 잘못 만날 때 사람이 타락합니다. 결혼을 잘못할 때 타락합니다. 요즘에 결혼관념이 있잖아요. 기본이 안식일 교인하고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뭐 할 수만 있으면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아예 결혼 안 한 게 좋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교제를 해가지고 정신이 뭡니까? 뭐예요?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게 된 거예요. 지금도 피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예. 죄죠. 왜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뒀어요? 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데? 무슨 지식이에요? 선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니면 악에 대한 지식이에요? 악에 대한 지식이에요. 가인을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악에 대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품성을 대표했어요. 사단의 품성. 그래서 이 사단의 품성이 온 우주 거민들 앞에 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죄자니 차도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거예요. 악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그래서 이 악의 지식이 곧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지식, 정신, 사단의 지식, 품성. 그런데 이 악의 지식이 누굴 이긴 거예요? 5장에 있는 백성들, 후손들하고 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 대신에 악의 지식이 더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렸어요. 지배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서서히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세상이 돼가고 있죠.
앞으로 교회는 이제 뭐냐면 코너에 몰려요. 교회가 코너에 몰린다는 그 말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코너에 몰려요.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아는 품성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곧 예수님, 그것을 따로 떼놓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곧 예수님이니까. 이 설에 대한 지식을 이 세상에서 사단은 없애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코너에 몰립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씩 양보해요, 안 해요? 지금도 그렇죠. 사랑이라는 걸 위조해가지고 네.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유혹합니다. 지금도 하나씩 사단에게 양보해요. 사단이 요구하면 양보하고 하나님의 요구에는 거절하고 서서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모르죠. 사랑으로 저기 하고 나가는. 지금도 사단의 요구하는 대로 서서히 순종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요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절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창세기 5장의 사람과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사람과 대쟁투를 벌였는데 결국 승자는 누구다? 4장의 사건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온 겁니까? 육정이 멸망이 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정말 소수의 무리 몇 명만 남았어요. 노아 홍수 당시에. 정말로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이게. 지실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소가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5장과 어디요? 창세기 4장은 사실은 가인과 아벨 장이잖아요. 예. 근데 가인은 이미 아벨은 어떻게 됐고요? 죽었잖아요, 그죠? 가인 형이 아벨 동생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냐면은 그게 둘 중에 이게 뭐냐면 가인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고 돌을 닦아가지고 아벨은 뭡니까? 양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속지 않은 보혈을 끊임없이 그는 의지했단 말이죠. 나의 의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과 대조가 가인이 봤을 때 자기 동생이 자기 품성과 뭡니까? 대조가 너무나 많이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보다 품성이 더 좋으니까 태어나기는 자기가 먼저 태어났는데 얘는 왜 품성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만 남았어요. 그들이 이제 악이 성숙해진 거예요. 이게 악이 성숙해져 가지고 계시록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신이. 그런데 그래도 뭐냐면 보루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5장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담이 회개하고 셋과 에노스와 그래서 에노스 때 드디어 뭐를 불렀는데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셋. 그래서 셋이요. 셋이 난 자식이 누굽니까? 셋이 난 자식이 누구예요? 에노스예요. 창세기 5장 끝절에 에노스 말. 에노스 뜻이 뭡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겨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자라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하게 했어요. 번성했는데 이 사장의 악의 지식을 가진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백성들의 심령을 서서히 유혹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서서히 타락하는 것하고 부패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하고 창세기 5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그 가인의 후손들과 서서히 동화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결과는 뭐라고요? 적은 무리만 구원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멸망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절에 그거예요. 신명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뭡니까?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뭐예요?
진멸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의 이적이라고? 바알볼. 이 바알볼. 다시 바알인 바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니무롯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신을 만들어야만이 자기들이 안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신들과 교통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품성이 안 좋으니까, 품성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품성은 뭡니까? 선하기를 원치 않아. 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사단의 지식이기 때문에, 사단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마음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에게 불의를 이제 따로 연합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선보다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증가 속도가 악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신단 말이죠.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바알 부울이에요.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니무롯이고,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 사단이라고요. 사단의 품성을 대변하고. 근데 그 바알 부울은 결국 그거를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당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질명당한 거예요. 뭐를 쫓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안 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예수님을 안 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뭡니까? 이스라엘아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게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죠. 그분이 누군데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됩니까? 네.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죠? 품성이 건설되는 거예요. 품성이 건설되는 거. 자, 여러분, 우리 각인이 이 기초돌 위에 하나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각인, 벽돌 하나 속에, 이 돌 하나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누가 임하시도록? 성령이 임하시도록.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임하시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말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게 뭔데?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품성으로 건설되고 집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건설되면, 이게 완성되면 있잖아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처소가 예비됐으니 이 땅으로 강림하신단 말입니다.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된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그때예요.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상태, 이 구속의 상태를 완성된 줄 알고 그냥 지금 기초만 놓고 스탑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교회도 오는 것도 희지부지하고, 말씀 보는 것도 희지부지, 기도하는 것도 희지부지, 회개하는 것도 희지부지, 개혁하는 것도 희지부지. 저도 개혁할 거 많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많아도 그냥 기억하세요. 약속 믿고. 네, 개혁해야죠. 개혁해야지. 근데 우리 각인이 다 있나요? 다? 그 나오면 해야지. 다 각인이 다 있나요?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또 부족한 것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저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이 정도는 다 됐습니다.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제가 더 보이는데.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린 여전히 뭡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뻣뻣해 아니면 숙여요? 더 숙여야 돼.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구름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보고 아멘.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4절에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아,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자 제가 5절부터 읽어야 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 그리로 뭡니까?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만약에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이 온전히 안 되면, 다시 말하면 불편하잖아. 율법이 성경이 불편하거나 교회 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준행해야만이 그 가나안 땅은 어때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데 회복된 땅이잖아요. 그죠? 하늘 가나안 땅은 이미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품성이 되고 정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광야에서 이루지 못하면 못 가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품성 안 변해요. 은혜 기간이 끝나면 품성 안 변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뿐이에요. 그때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서서히, 사단이 한 영혼 빼가는 거예요. 여기에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여가지고 지금 성전이 건설되고 있는데, 건축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빼내요. 가지고 일이 바빠지게 만들고, 그죠?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겠고, 나는 내 집을 더 고쳐야 되겠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지게 해요. 그래서 뭡니까? 서서히 정로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말씀들 성경 공부하려고 막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성경 공부의 시간이 왔고 예배 시간에 왔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철저했던 신앙,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버리고 서서히 뭡니까?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형편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가긴 못 들어가. 그렇죠. 요즘에는 정말로 방송도 너무 많아서. 그렇죠. 방송도 많아가지고 뭐 굳이 안 해도. 제가 이제 이따 오후에 가서도 또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주에 계시는 이제 분이세요. 성도님인데. 그러니까 탄식할 일이 많은 거예요. 탄식할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탈하잖아요. 나중에 돌아오기 힘들어요. 지금 영적인 이탈을 하면,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뭡니까?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리로 행하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하늘의 정신을 익숙해야만이 거기 가서도 익숙해요. 근데 광야에서 익숙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낯서니까. 우리 매일 먹다가 다른 물 먹으면 맛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면은 먹기가 싫어지죠? 똑같아요. 갑자기 그동안 영적인, 지금 이 땅은 뭐냐면 하늘의 음식이 성경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생수와 하늘의 떡이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야만이 계속 먹고 마시고 해야만이 하늘에 가서도 불편함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해요? 어디에 들어가서, 그죠?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미리 준비하는. 젖어서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럼요. 부담 없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있고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이 있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또 다른 아담들. 그 아담들은 지금 우리가 이상해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그죠? 그들은 현미경처럼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요즘에 세상이 잔인한 줄 아십니까? 한국에도 요즘 말할 수가 없어요. 범죄를 기본으로 하고, 이 뭐 토막 살인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악이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네. 예.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래요. 이대로 행하면 열국이 어디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열국 앞에서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지식이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 지혜롭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 지혜로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돼주는 거예요. 지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지식이 돼야 되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지혜가 돼야 돼요. 누구 앞에? 열국 앞에. 그렇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잖아요. 결국 뭡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말씀이죠. 이게 그 말씀이랑 같은 말이에요. 지키면 그렇게 만들 그렇죠. 줄이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의 과연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그게 그 말씀이죠.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어디 앞에요? 사람들 앞에. 아까 열국 앞이라고 했죠? 예.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아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 열국 앞에, 사람들 앞에. 5장 16절. 너희 빛을, 이 빛은 뭡니까? 너희 빛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있었나요? 우리 자신의 원래는? 우리에게는 본래는 없었죠? 그냥 어둠? 그 자체였어요. 창세기 1장 생각납니까? 그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예,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냥 불쌍한 존재일 뿐이야. 빛도 없고. 근데 땅이 3절에 뭡니까?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 빛이 하나님의, 그렇죠. 근데 그 빛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입히셨다고요? 예, 의의 빛의 두루마기. 그러죠? 그게 빛의 두루마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켜야만이 이 형광등이 형광등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켜셔야만이 뭐예요? 해달별이 빛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에게서는, 죄인에게서는, 사람에게서는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빛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아담에게 빛을 입혀주신 거예요. 빛의 두루마기를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지금 창세기 1장 3절을 한 거예요. 정집사님에게 내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너는 세상에 뭡니까?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이 하나님의 반사 역할을 하는, 품성의 반사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어디 앞에? 열국 앞에 과연 이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신명기 6장, 거기 6장, 아까, 4장이죠, 4장. 예, 4장 6절 써놓으세요, 거기 옆에다가. 16절, 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열국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것이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이런 백성인데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뭐하라? 평탄케 하라.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 예, 침례 요한이죠.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미 예언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태어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오래전에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 된 거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내셨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도 하나 더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초림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왔어요. 예수님 초림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의 소리. 누구예요? 요한. 예. 그러면 재림 때는요? 재림 때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재림 때도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어디에 외치는 자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거기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뭐하며? 첩경을 평탄케 하며, 그죠? 굽어진 것을 다시 뭐해고요? 굽어진 것을 다시 바르게 펴며.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침례 요한의 사명에는요, 회개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각성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말씀이 강했겠습니까? 예,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백성들의 특징은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것처럼 이미 안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재림교회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항상 깨어 있어야 되나요? 어느 순간 졸 수 있습니까? 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교회 백성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굽어진 품성들. 옛날 왕들이 올 때는요, 길을 깔았어요. 길을 아주 평평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굽어진 것을 곱게 펴며, 그죠? 평탄치 못한 길을 곱게 다 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상징했냐면, 우리의 마음, 품성을 상징했어요. 모난 품성, 거친 품성, 그죠? 뾰족한 품성. 아직 완전히 품성이 건설이 안 된 상태.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뭡니까? 요즘에 무서운 게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면 그런 거죠. 나중에 교회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뭐냐면 존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 말씀도 싫어하고, 그런데 나중에 강요해버리면은 말씀도 싫어하게 되고 원칙도 다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예루살렘을 갖다 금은 뭐하러 다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 예루살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무슨 금은 보화가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의 기구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러 다닌대요. 잃어버린 언약궤. 언제 잊어버렸어요? 남방 유다가 뭐예요? 포로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됐죠? 그때 성전이 다 초토화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다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갖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거 발견했다고 막 하려고 그러고, 그거 찾으면 뭐 할 건데? 마음이 망가졌는데 지금 그거 자기들 찾아가지고 거기다 앉혀놓으려고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헛된 일에 분유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지금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재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이런 침례 요한의 기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하게 회개하고 각성하라 그겁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원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죠. 근데 대속죄일은 이 죄를 갖다가 뭐냐면은 떼어내야 돼요. 완전히. 이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요새 그래서요. 사회 자식들 그런 사람 그런 분들 네. 그런 전쟁가든가.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생명에 위협받아요. 아니 사실은 네. 저도 제가 이렇게 계속 제가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도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코너에 몰릴 거예요. 몰릴 거라고. 그래서 저 같은 기별을, 육적인 사람은 제가 하는 기별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200명, 400명, 500명, 1000명 있어도 육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고 싶어도 그런 교회는 못 가요. 왜냐하면 원치를 않으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뭐와 같은 곳이냐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많은 거야. 정신적인 가인. 악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선에 대한 지식이 오면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산속에 있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은.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 그렇죠? 이런 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봅니까? 여기 8절을 8절에 보세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된 것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뭡니까? 10절에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은 뭡니까?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했어요? 도끼를? 로마라는 도끼를 사용했어요. 로마는 도끼예요. 로마라는 도끼를 사용했다고. 로마 제국. 예. 예, 로마라는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도끼를 사용해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하니까? 이미 떠나 있으니까. 영접을 안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기를 싫어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느냐. 선지자를 파송하고, 그런데 너희는 또 선지자를 죽였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리한지가 아느냐.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뭐예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가인을 유혹했던 그 사단을 그대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때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그대로의 역할을 했어요. 그 분노에 의해서 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누가 죽인 거예요? 사단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죽였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리가 영원히 머리가 깨지면서 선포된 거예요. 그의 멸망이 선포된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돌들로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지금 돌들이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께 쓰시려고자 하는 돌들이 많아요. 예. 스스로
교회 안에 있지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돌이라고 산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죽은들도 많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죽은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죽은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살려고 하지를 않아. 생명이라는 것은 빛을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돌들은 그 빛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돌들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로마 제국이라는 도끼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남방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남방 유다를.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라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유대 나라가 온 세상에 다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 다 자기 나라 잃어버리고 다 쫓겨난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한 선택한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해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죠. 걔네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게.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지금도 마지막 교회에 우리가 정신을 정말 많이 차려야 될 게 이 도끼가 놓여 있어요. 언젠간 이 도끼가 놓여 있다고요. 뿌리에 놓여 있다고요. 만약에 이 열매가 맺지 않으면 나는 새천사의 기별을 믿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생활이 안 따라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함과 말이. 그죠? 우리의 생활이.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무슨 문으로? 예. 누가복음 13장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제가 다음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서론했습니다. 13장.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24절. 참 예수님도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2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물어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예요?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못하는 자가 많. 여러분 열처전 기억나시죠? 두드려도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이미 닫힌 후에 열리지 않았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안실교회, 재림교회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큰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보여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좁은 문으로 얼마나 모든 걸 다 가지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진리 하나만을 고수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나요? 그런데 마지막 때 끝부분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제 서서히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잠깐 살기 위해서 아니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잠깐 살기 위해서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비록 그것이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그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지식인 예수님을 쫓는 그 길에 아멘. 들어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을 꼭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뭡니까? 끝까지 그분을 붙잡는 자는 오늘날까지 다 뭐 한다고요? 생존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이 붙잡을 정도가 아니라 매달려. 예,
지금 그럼요. 들어가기 힘쓰라고 힘쓰죠. 예. 그냥 이틀 들어가기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